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2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저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5가지 제사가 무엇이고 또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제사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가치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제의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의 손에 구약시대의 예배 매뉴얼이 들려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매뉴얼에 적힌 대로 제사를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단 그러려다 보니까 각각의 제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례할 이 제사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위임식은 모세나 아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런 가족 행사가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 회중을 이 회막 문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위임식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모두의 일로 이 일이 이제 진행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위임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위임식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이 위임식에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의복이 있어야 하고요, 관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물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속죄제의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과자 1광주리를 이렇게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위임식의 예식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임식의 준비 과정인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로 씻겼습니다. 마음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사장 의복은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실을 써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그 실을 꿰매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말씀대로 지어 입어야 하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이 의복에는 본문에 속옷이라고 기록된 전신 치마 형태의 긴 예복이 있고요, 그 위에 입는 또 파란색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앞치마처럼 걸치는 에봇이라는 복장이 있죠. 특별히 이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요,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 되는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썼다라고 추정하는 이 주사위 정도 크기의 돌 2개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옷을 입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착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이 관의 이마 부분에는 금패를 붙이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상 곳곳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이마에 붙은 금패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금패의 문구는 곧 제사장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재미있는 것이요, 이 이마에 쓰여져 있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그 글귀가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머리에 하나님께서 그런 글귀를 새겨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문구에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정작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웃들의 눈에, 그 공동체 사람들의 눈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까지 그 글귀가 보이다 보니 그 글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적 부담을 제사장이 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동행 방식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매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자랑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이 성결한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1등하고 성공하고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해서 엄밀히 말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되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 돕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른바 가장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 부정하게 되거나 그 사람의 죽음에 책임을 물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결은 반드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위임식 준비의 세 번째 단계는 관유, 즉 기름을 바르는 단계입니다. 이때 관유는 성막,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기물들의 부속품 같은 여러 가지 성물들에도 바르고요, 예비 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 본래 기름은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바르는 것입니다. 어노인팅 또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 메시아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단어가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께 임명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개념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는 표현으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단계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제사장으로 위임받으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위임식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그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헌신하셨던 그날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편의 제사장 위임식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세례 예식 안에는 이마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이른바 도유라는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받는 세례를 교회에서 물로 받는 물 세례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제들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독점하려고 했던 그 중세 교회에 저항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부름받은 제사장이다라는 뜻의 이 만인 제사장서를 내세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세우고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예배가 없는 자리로 보내서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가 있는 자리로 자꾸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예배가 없는 자리로 파송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의 길을 열어가라고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문제에 대해 그 세상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미국의 팝 가수인 이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서울의 내한 공연을 왔을 때요, 적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공연장에 피켓을 들고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공연을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 가사와 이 퍼포먼스들이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 일이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마 저희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끊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피켓 들고 나갈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열정도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둡다고 어두움을 탓하면 그 어두움이 갑자기 회개하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 땐 빛을 갖고도 비추지 않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져버린, 도망쳐버린 빛이 책임을 질 일이지 어두움이 스스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희미해 보인다면 여러분, 그땐 그곳을 욕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의 역할,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거쳐야 하는 세 가지 단계였습니다. 우선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관유를 발라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준비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임식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마지막 준비가 있는데요,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담당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갖춰야 할 최종 준비 사항입니다. 이때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로 순양을 잡아서 제단의 사방에 뿌렸습니다.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이 핵심 사항을 위임식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확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위임식의 준비 단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본문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만 4번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읽고 이해하기도 버거운 이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모세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똑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장난감 하나, 이 가구 하나를 직접 조립할 때도요, 설명서를 보고 해도 자주 실수합니다. 한창 조립을 하다 보니까 첫 나사를 잘못 꼈다는 걸 중간에 알게 돼가지고 또 그 나사를 다 일일이 풀어야 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을 하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온전히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구현해냈다니,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모세의 태도가 얼마나 철저하고 결연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요, 모세라고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과정이고요, 생전 처음 듣는 제사법이 모세라고 이해되었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순서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세가 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간 겁니다.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손 꼭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바로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숱한 그 어지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배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세례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어떤 책임을 일으키는지 바로 보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